몇 년 전에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이에요. 저는 감정과 관련돼서 뭐 이런 그 책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이 책 제목처럼 이 책은 전체가 감정이 습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을 처음 시작할 때 한 의미 있는 그 하나 조사를 했던 것이 있는데 1978년이었던 것 같아요. 필립 브릭먼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두 군으로 나누는데 한 군은 얼마 전에 큰 좋은 일이, 그러니까 모두 다 복권 1 등에 당첨된 사람들, 그렇게 한 군을 마련하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큰 사고를 당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된 그룹, 그러니까 지금은 큰 행복을 가지게 된 사람과 큰 불행을 가지게 된 사람 두 군을 준비하고 이 사람들의 행복도를 이렇게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떨까요? 복권 1 등에 당첨돼서 이제 그 당시 1978 년도에 복권 1 등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의 의술과는 다른 그 당시에 영구 장애를 가질 만큼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행복도, 그 감정의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조사를 딱 시작하고 보니까 생각대로, 예상대로 처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도는 치솟았어요. 그리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행복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또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더니 복권이 당첨되기 전에 행복도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돈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지금 여전히 잘 되고 있는데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된 이 큰 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행복도도 사고를 당하기 전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지금 내게 일어난 어떤 순간에 의해서 혹은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옳다라고 여겨지고 바르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 세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라는 것은 보니까 옳은 것 그리고 이로운 것, 여기에 세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졌느냐에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돼도 이 사람이 원래 우울한 사람이라면 지금 복권이 당첨된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울한 사람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감정이 기쁨이 있고 잔잔한 감동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장애를 안게 되었음에도, 고칠 수 없는 장애를 안게 되었음에도 그 이전으로 감정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란 옳은 것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익숙한 것에 맞춰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고 또 기도 응답도 받고 막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익숙하게 예수 믿기 전에 우울했다면, 예수 믿기 전에 아팠다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팅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주제는 결국 감정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익숙한 나의 감정은 좋은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익숙한 것에 반응하게 되고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감정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동일한 어떤 그런 원리대로 인간관계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내가 만족할 만한 인간관계면 괜찮아요. 그런데 늘 어떤 사람은 늘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나는 왜 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까요?' 실연을 당한 여자가 "나는 늘 이런 나쁜 남자들을 만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와 혹은 회사에서 "나는 늘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자기가 좋은 관계 속으로, 내가 바라는 관계 속으로 가지 않고 관계도 감정처럼 자기 익숙한 관계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 나은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인간관계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익숙한 그런 인간관계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늘 언제나 회사에 가도 학교에 가도 교회에 가도 가정에 가도 늘 그런 관계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간관계도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사람에 대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함께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 누구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 우리가 있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사람 사이에 있으면서 사람 한중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이 가운데서 이 관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하게 정리하고 적절한 거리를 둠으로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관계들은 정리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간관계가 정리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나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옆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옆에 가까이에는 70인 전도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관계 속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더 특별한 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주님 옆에 있었지만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헤롯 같은 사람과는 옆에는 올 수 있었지만 교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마음을 나누거나 삶을 나누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거리를 둬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거리를 두고 정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 1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우리의 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 중에 하나는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고 공동체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 개인적인 그런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1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물론 그렇습니다. 공동체성을 추구해야 되고 자기만을 추구하지 않고 그런 개인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공동체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서 무리에게서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나 이 공동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공동체예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1절은 좀 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다라는 것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와 같은 신앙 공동체와 관련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갈라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공동체에서 벗어난 것이 독립선언이 죄입니다. 죄를 어떻게 정의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죄는 독립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창조주로 드러내실 때에 그분이 복수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도 자기 자신을 복수로 드러내셨어요. 공동체로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사람을 만들어 그 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면서부터 공동체 안에 들어왔었고 그 공동체의 권위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 말은 즉 그 공동체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권위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 권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죄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 두십니까? 구원은 개인으로 받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거나 우리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내가 하나님과 1대1 개인적 관계 속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어디에 두십니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두십니다. 어느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있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두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은 또 무엇이죠? 공동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는 자, 이런 자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 질서로 계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권위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교회 안에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질서를 부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권위는 부정한다. 이건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1절에 다시 보시니까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권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무리에서 스스로 벗어난 자는 개인주의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정에 약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사람을 가리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을 가림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요?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마치 교회의 머리로 생각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자기가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적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질서를 두셨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이런 모든 직분들과 모든 기관들의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위 아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도록 해놓으신 그 권위 아래 순복하지 않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은 자기 소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사람들 위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헤롯이 그러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그들을 공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거리를 두셨습니다. 헤롯과는 마음을 나누지 않으셨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 우리 인생 가운데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과 관련된 그 교훈은 잠언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거의 매 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다툼을 일으키는 말, 그리고 남의 치부나 남의 그러한 것들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말, 8절에 보니까 별식과 같아서 참 여러분 진짜 남의 말 요즘에 그 국민의당에서 그 토론회를 했던 거 혹시 다 보셨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누가 이기나? 와, 누가 논리가 더 좋으냐? 서로를 덕을 세워주고 아유, 당신이 낫습니다. 당신이 낫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니니 이게 잘못이니? 저게 잘못이니? 그리고 싸우는 이런 얘기 사실 화합하고 안아주는 그런 장에 있는 것보다 서로를 디스하고 비방하고 누구의 잘못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은 별식 같아서 자꾸 먹고 싶은데 이게 우리 속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러한 말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아, 저 권사님은 이렇더라. 저 목사님은 이렇더라. 이런 말은 확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저 목사가 저랬다더라. 이 말은 우리가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아주 깊은 영향을 미쳐서 한번 대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말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서로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에요. 나중에 새롭게 될, 지금은 이제 이따가 이 장막은 곧 벗게 될 것이고 새로운 장막을 더 입게 되겠죠. 껍데기일 뿐이에요. 진정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닮아서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아무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보여주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표현, 내 마음의 표현이 결국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나의 표현,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표현이 결국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인정하면서 그에게 나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내면이 있고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나를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드러난 그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말은 결국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서로의 인격과 인격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의 보이지 않는 내 내면과 나의 영혼을 드러내고 상대가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말로 서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있습니까?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말이 인격과 인격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서로는 어떻게 이어줍니까? 서로의 말을 통해서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또 무엇입니까? 드러난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깊이 내 내면 가운데 담아둠으로써 그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말을 듣고서 우리를 그분 안에 두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말 안에 있고 그분의 말을 내 가운데 깊숙이 새김으로써 우리는 또한 그분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말은 보이지 않는 나인 것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말은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고 말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은 이런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6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결시켜주고 연합시켜줘야 될 말을 가지고서 서로 갈라놓게 하고 있는 그런 말이 있고요. 8절도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말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말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고쳐지지 않으면 거리를 둬야 됩니다. 우리도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참 말이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말이 많아요. 그 말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건지고요. 그 말로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요. 그 말로 상급도 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말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점점 영혼이 성숙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쁨 가운데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이 성숙해 가는 사람은 말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런 것 없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단순한 저 사람은 참 말이 부족해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거리를 두어야 될 또 다른 사람, 그 부류는 바로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른 자. 게으름에 대해서도 자문에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도 거리를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다, 게으름의 반대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보통 부지런함, 게으름을 행동의 양으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적게 움직이는 사람, 행동이 적은 사람은 게으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게 움직여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요. 많이 움직이는데 정신없이 움직이는데도 게으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게으름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게으름이란 말은 해놓고 그 말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게으르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게으르다는 것은 오늘 구절을 다시 보시면요, 일을 게을리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일. 그러니까 행동은 많은데 일은 하는데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란 말과 행동이 이어지지, 말로 선포되었던 것이,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저 사람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요즘은 이제 맞벌이가 뭐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둘이 벌겠다는데 어떡하겠냐마는, 그런데 먹고 살만한데도,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엄마잖아요. 아빠와 엄마의 적절한 그 관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최소한 4살, 5살 때까지는 그 아이의 정서와 그 아이의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그 시간 동안은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육적인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돈 좀 더 벌겠다고 엄마로서의 그것은 버리고 할머니에게 맡겨버리고 옆집 아줌마한테 맡겨버리고 동네 아저씨에게 맡겨버리고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몸은 정말 많이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내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 성도가 10명이든 100명이든 자기 성도를 먹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먹여서 그들이 자라게 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연구하고 자기 자신이 연구를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도 묵상해 보고 저렇게도 묵상하면서 최고의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외적인 일을 한다고 뭐 사회 봉사, 저기 나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른 큰 일 본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맡겨 주셨으면 하면 되죠. 그런데 내 일은 그래서 설교는 점점점 질이 떨어지고 말씀은 점점점 자꾸 내려가고 다른 것에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어요. 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보다 덜 움직였겠습니까? 게으름이란 그 사람이 그러면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 놓고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게으름은 결국 무엇이죠?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일을 하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 그게 부지런함인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죠? 주인이 자기한테 맡긴 일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거예요. 어쩌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움직였을지도 몰라요. 게으름이란 결국 내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서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눈은 눈의 일을 해야 되고 손은 손의 일을 해야 돼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늘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게으른 자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적당한 거리를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맡았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제사할 고기가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물질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은 뒤로 하고 끊임없이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바빴겠죠. 제사장들 참 바빴을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참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한다고 정신이 없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귀족들이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게을렀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관계를 정리하고 거리를 바르게 둔 정리된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다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들을 정리해야 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과 나는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근데 보통 정리를 할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을 자꾸 정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해 줘야 되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세상적 기준에서 봤을 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정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리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게으른 사람들을 정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유익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관계를 잘 정리해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적당한 거리를 둘 정리되는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